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다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세상살이는 어떤 컬러인가요? 여러분의 세상살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까요? 제게 있어서 세상살이는 두려움입니다. 염려와 걱정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었다 싶으면 또 다른 고개가 기다리고 있는 인생입니다. 정말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누구나 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림, 어떤 컬러인지요?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웃음을 주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소제목도 웃음과 관련하여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웃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입니다. 두 번째는 웃음을 회복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언제 좀 크게 웃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여러분이 즐거움과 기쁨과 웃음의 삶을 사시면서도 뭔가 커다란 걱정 하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그레이 같은 우중충한 그러한 인생으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인생은 참 짧습니다. 한 뼘밖에 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다 지나갈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환우들을 신방해 보면 그들의 밤은 우리들의 밤과는 좀 다르게 더 깁니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밤을 하얗게 세우는 인생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웃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작동되었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어떤 한 사이의 믿음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주어진다기보다는 from faith to faith입니다. 그러니 앞의 믿음과 뒤의 믿음이 내용이 다른 것이죠. 격이 다른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과거에 20년 전 또 10년 전 그리고 최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자꾸만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웃음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반영하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성취 전의 인간의 실상이기도 하죠. 창세기 17장 17절과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장차 태어날 상속자의 이름을 미리 주시는데 그 이름이 이삭, 웃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상속자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현실을 볼 때 상속자가 더 이상
생길 것 같지 않은, 더 이상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런 상징적 나이가 100세입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도 100세죠. 문자적으로도 90세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는 더 이상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 같은 나이가 그에게 100세인 것이고, 사라도 마찬가지죠. 그녀가 할 수 있는 최대치는 90세입니다. 그러니 나 100살이야, 나 90살이야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우리도 종종 나이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의욕이 생기다가도 아유,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는데 내가 뭘 새롭게 하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 앞에서도 내가 100세인데 사라가 90세인데 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며 웃습니다. 그 웃음은 분명히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은 아닌데 적어도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동의가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기도 하겠고, 때로는 불신앙의 모습이기도 하겠고, 연약한 믿음의 표현이기도 하겠지요. 아브라함은 사라의 새 이름 사라와 함께 주어진 약속 열국의 어머니라는 말을 듣고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도 제 자식입니다. 제가 낳았어요. 비록 사례를 통해서 나온 건 아니지만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상속자가 되면 좋겠어요. 그것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해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자신의 현실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임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시 찾아오신 여호와께서 내년 이맘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그 천막 뒤에서 사라도 듣습니다. 그리고 사라도 역시 웃습니다.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뭐 비웃는 정도는 아니어도 아니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다고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현실성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죠. 새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오해하고 제대로 믿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웃음의 의미였습니다. 이름은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아브람 수준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이죠. 제가 주니어 하이 아이들과 함께 리트릿을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기 전에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 명찰에 써인 대로 임철성 목사를 반복했습니다. 임철성 목사, 임철성 목사. 그래도 옆에 계시던 부장 집사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 된 게 그렇게 좋으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좋다라기보다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정말 명칭은, 호칭은, 부르심은 목사인데 내가 목사에 걸맞는 이 내용을 갖췄는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냥 여전히 저는 임철성 전도사가 편하고 임철성 강도사가 편한 그러한 마음에서 제가 임철성 목사를 불러봤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선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잘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불러주실 때 저는 아브라함과 같이 비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비웃고 믿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라고? 그분들하고 가족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회만 있으면 제가 교회를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100세, 90세 이 현실만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렇게 제가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에게 가장 커다란 수많은 하나님의 저를 향한 우리를 향한 블레싱들이 있지만은 제게 있어서 가장 커다란 블레싱은 하나님의 가족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의 가족이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선물을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받았지만 수많은 세월을 믿지 못한 채, 누리지 못한 채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가족의 선물의 가치를 제가 누리며 하나님의 더욱더 신실하심을 알아가니 그 지나간 그 믿음이 없었던 시절의 삶이 얼마나 허송세월과 같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수많은 절대로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여전히 두렵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내 힘과 지혜로 인생을 살아야 하는 허송세월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성취가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이 문제겠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내가 100세인데 내가 90세인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됨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방식, 이 가치관입니다. 찬양 속에 주님의 시간에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not our time.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나이가 100세인데 내 나이가 90세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눈에 보기에는, 내 눈에 들리기에는 내 귀에 들리는 거 이거밖에 안 되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인생을 얹어놓고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게 믿음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이 정도 수준의 믿음의 소유자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이렇게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는구나.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나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겠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말이 방문하다, 신방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방문하면 그냥 단순히 얼굴 보고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인생과 마음과 인생의 희노애락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깊은 것도 다 드러내시며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고통받는 자와 어느 정도까지는 함께 할 수 있으나 토롤리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방문하셔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가 너희를 권고 돌보심이니라. 아멘.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누리며 살아가겠죠. 아니면은 여전히 내 인생은 내 힘으로 나의 가진 것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여전히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방문하셨고 돌보셨고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실 5절 없어도요 문맥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얻었을 때 100세라. 17장에 아브라함이 표현한 내가 100세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의 100세입니다. 100세, 200세도 내가 일하면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비전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사실 아들을 낳은 것도 커다란 기쁨이었겠죠. 하지만 사실은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대가 찬양을 한 것처럼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 말입니다. 그동안은 나 혼자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인생의 고개를 나 혼자 넘어야 되는 그 어려움과 무게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순간에도 나는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모든 곳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가 이삭을 통해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믿지 못하는, 세월이 가면서 자신의 연약한 몸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도 희미해졌다라고 생각하는, 더 이상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꾸어서 그 이름에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새겨 넣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웃음을 회복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상속자가 생긴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기도 하고요, 약속의 성취 이후에 인간들의 새로운 삶이기도 하고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약속대로 상속자 이삭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루어진 기적입니다.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삭으로 그 독생자의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으로 이삭을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겠나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자기를 정말 웃게 만드시는, 자기에게 기쁨을 주시는, 자기에게 즐거움과 미래를 주시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두 번째 순종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이에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며 그 이름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분의 신실함을 새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에 할례를 행함으로 나의 능력으로 자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새겨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약해진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획대로 이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1년 전과 비교되는 자발적인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자식 하나 없는데. 그러나 정말 이제는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모래알과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은 수많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새로운 새 인류를 만드시는 일에 자기가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인 것입니다. 뭐 내 인생에 별게 있겠나?
100세인데 90세인데 내가 이거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런 게 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믿음의 삶인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마치 사라는 한 남편의 부인을 넘어서서 예언자와 같이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적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사라의 노래입니다. 사라의 찬양입니다. 1절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2절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사실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름이 바뀐 뒤에도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일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가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일이 한 번 더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비멜렉 앞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나의 열심과 나의 섬김이 과연 하나님의 커다란 구원의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일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구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라는 고백하는 것이죠. 모두 나를 향해서 웃을 것이다. 내가 이삭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듯이 나를 보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인이다,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뭐가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까요? 그 짧은 인생 속에 다들 묵직한 고민, 묵직한 결코 시간이 해결해 주지 못하는 것들을 다 하나씩 차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웃고는 있지만 내 속이 말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의 삶을 예수님을 통하여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우리의 의무가 전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증인으로 찬양하고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사야 6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이 유명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죄 대신에 기쁨을, 기름을, 그리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대신한다는 이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이사야의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in his time, 하나님의 때에 드디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죄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일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유대인의 명절 부림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들은 종료 주일 그때인데, 유대인의 그 모세 오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 율법에 나와 있지 않는 새로운 명절이 부림절입니다. 원래 푸르라고 하는 말이 제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제비를 뽑는 그 일이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지만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난 지 이방의 땅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 전체가 다 죽게 되는 놀라운 조서가 앞에 있습니다. 다 죽을 위기에 있는 슬픔과 죽음이 가득한 애통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대역전의 일을 행하신 일, 바로 그것이 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에 종말에 이루어질 진정한 부림절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주로 우리가 장식 때 이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며 약속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약속을 누리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예배가 바로 소망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소식들은 전쟁의 소식이 더 늘어가는 것이고 고통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막연한 미지의 세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는 세상,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로운 세상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슬프고 울지라도, 지금 내가 아플지라도, 내 주변에 가까이 죽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소망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삶인 것이지요. 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대로, 내 인생은 내 인생대로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소망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년도에는 헤브론 교회가 40주년을 맞이합니다. 2025년도의 표어는 회복을 소망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제가 어렸을 때 배운 예배는 예배를 빼먹으면 큰일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고통스러운 종교적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이 예배는 소망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미리 누리는 소망의 예배입니다. 이 세상의 노래들은 다 죽을 노래들입니다. 사랑을 노래하지만 그 사랑의 끝에 허망함이 가득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겠나? 하지만 우리가 부르는, 올려드리는 찬양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한 우리의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죠. 이 예배가 소망의 예배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상속자를 안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그들의 지난 25년은 실수투성이었고 연약한 믿음의 발자취였습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불가능하게 보였던 이삭의 탄생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지금도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새 인류를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로 모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삭을 주심으로써 자손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불신앙, 연약한 믿음, 사라의 연약한 웃음을 진짜 웃음과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으로 바꾸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실 수 있죠. 그것도 못 믿는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난이 아니라 이 약속을 믿고 누리라고
우리를 찾아와 돌보아 주십니다. 그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모든 사람들로 더불어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웃음의 통로가 된 사라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그렇게 즐겁고 기쁘고 좋은 일들이 생길까요? 그것과 버금가는 우리의 삶의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노래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새 백성 그리고 함께 모여 새 노래를 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약속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100사가 됐던 90사가 됐던 가진 자이건 가지지 않은 자이든지 간에 환하게 우리에게 웃게 하는 기쁨의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보이는 것으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듣는 것으로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죠.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그 약속을 완성되지 않았지만 먼저 누리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누리시고 믿음으로 나누시고 믿음으로 마음껏 섬기시는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새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요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한지요. 이 연약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에 너무나 적은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사랑의 권면 찾아오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나와 우리를 향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이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대신에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수많은 약속의 형제자매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서로를 격려하면서 기쁨으로 이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찬송가 190